사순절 첫째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백숙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특별히 부활절 되기 일주일 전은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월요일부터 그래서 금요일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고난받음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40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주일을 뺀 40일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뺀 40일을 저희는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해인데 마가복음에서 이 사순절이 가리키는 의미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7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산상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적인 명령을 받은 제자들, 십자가 이제 눈앞에 보이죠? 여태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때는 즐겁고 기쁘게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면 성령님이 임재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말씀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지난번 주연절 첫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례라는 것은 목욕 의식입니다. 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언제 누구에게 생겼는지는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단지 한 가지 세례 요한에게 발견된 특징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자기의 몸은 자기가 씻었는데, 그런데 타인이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선 첫 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이방인은 죄로 오염됐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목욕 의식을, 정결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가 스스로 몸을 씻는 것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본문의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 받는 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각 복음서는 다른 초점으로 세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것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이제 성령을 이루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세례 받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역사적 예수님의 그 사역이 역사성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받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어떠느냐? 이 마가복음의 강조점을 둔 것이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말이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예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마가복음은 세례를 통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는 분으로 지금 마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분의 그 실체가 뭐냐?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실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다. 본문은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 됐어요. 원래 헬라어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그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베푸실 권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순한 물로 깨끗함을 받는 목욕 의식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은총이 있다. 성령이 임재하는. 그럼 성령이 내주하고 임재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소망과 그 상속자가 되도록 누가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느냐? 성령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억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례는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세례는 주님께 내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이것이 영성의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들어올 때는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나갈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해같이 밝은 얼굴로 예수님처럼 웃다가 나갈 때는 전혀 예수님의 향기도 안 나고 예수님의 모습도 안 보이고, 과연 성령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이 있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사는 자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의 세례는 단 한 번의 세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이 세례는요, 지속 반복되는 세례입니다. 한마디로 영성 훈련인 것이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이것을 매일같이 내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다시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 반복된 삶을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에는 이 세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잘 가는데 어떻게 잘 갑니까? 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궤도 레일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궤도 레일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기차는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기차라 할지라도 그 기차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기억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궤도를 늘 주님께 향하도록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궤도 수정을 누가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셔야 내 인생의 궤도를, 생명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끊임없이 이 40일의 기간을 끊임없이 주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성령님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아멘. 본문에 예수님이 요단강, 아마도 사해라는 곳,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에 아마 사해에 가까운 요단강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신학자들은 그곳이 아마 예루살렘도 가깝고 지리적으로 사해 옆에 있는 유대 강야와도 가깝기 때문에 그 지역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마땅히 가야 될 것은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셨냐면 사해 옆에 있는 유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가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세례 받자마자 즉시로 어디로 향했느냐? 유대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 이 유대 광야로 가도록 누가 주도를 했냐면 성령이 이 일을 주도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몰아내다란 말은 헬라어로 에크발로인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쫓아내다, 억지로 가게 하다.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게 해요? 사해 바다 옆에 있는 유대 광야로 지금 억지로 쫓아내어서 시험 받도록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 광야 속에 있는데 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시험을 3번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몇 번 받았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얼마나 되는 걸까? 오늘 본문은 시험에 대한 3가지 내용 얘기하지도 않고 횟수도 얘기하지 않고 더 위험에 처한 상황을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 짐승과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 사는 만약에 들 짐승이라면 당연히 먹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굶주린 들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본 들 짐승이라면 언제든지 먹잇감으로 생각해서 하이에나처럼 늘 주변을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는 말을 썼어요. 들짐승이란 표현을 써서 더 공포와 위험의 상황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만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포와 위험의 악조건 광야 속에서 그 속에서도 누가 예수님을 수종 들으냐면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수종 들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태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천사의 수종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들짐승의 그 생명 위협을 이기고 마침내 결과적으로 천사의 수종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험, 사탄의 시험의 그 수없는 시험 가운데 들짐승의 그 늘 있는 그 생명의 위협, 그 순간마다 천사들의 도움이 늘 수종 들고 수종 들었더라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이 본문이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크게 박해할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도구로 삼은 것이 뭐냐면 십자가와 들짐승들이었습니다. 십자가로 묶어서 불에 태워 죽였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짐승들에게 찢겨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끝없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들짐승의 찢김받아 순교당하는 일만이 남았던 것이죠. 마가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횟수를 기록하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없고 누가복음도 없는 들짐승의 등장을 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전합니다. 40일의 광야에서 시험과 위험과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그 시험과 위험과 고난을 뚫고 나오셨다. 예수님도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생명 위협을 받으셨지만 예수님도 그 광야의 금식을 40일 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셀 수 없는 시험의 연속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을 삼키려는 들짐승의 공포와 위협이 있지만 천사가 매 순간순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님을 도와 섬긴 것처럼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처한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괴로움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당당히 걸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도착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슴 아픈 얘기로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절대로 이 상황은 그냥 아브라함의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쓰려요. 자기 독자를 죽여서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끼는 독자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산 중턱인지도 모르겠어요. 산에 막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고백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에서 자기 아들을 칼로 데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고 그 제물을 미리 준비해서 그 다음에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벌써부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시험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 수없이 시험인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 내가 여기 안 해도 되는데 산을 올라가면서도 번제단을 뜻을 나무를 던져버리고 얘야 가자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 수없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마음 쓰려 아파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준비할 것 괴로운 마음에 얘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지켜주시느냐? 누가 지켜주셨어요? 그 믿음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 아니야 너 내가 너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가? 아니야 계속해야 돼. 찬송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나 겁내지 맙시다. 공포와 위협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성령이 나의 자리에 오셔서 매 순간마다 도와주십니다. 시험을 감당케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뚫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시험을 이기게 도우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서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은 마가복음만이 갖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말을 한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입을 다뭅니다. 세례 요한이 한 것을 입을 다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세례 요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만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어려운 질문 드렸죠? 성경 말씀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들고 다니면 이게 내 거예요? 성경 말씀 누구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을 이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기록을 말씀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대리자일 뿐입니다. 이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의 주인이 선포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것이다. 둘째 이유는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이제 오실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선포하는 그 공간 안에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공간 안에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지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이제는 심판받는 백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이 인격적인 이 만남,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회자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깊이 생각하지 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사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가치도 없고요, 미덕도 없고 인격도 없습니다. 단지 돈의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어. 어떤 소설가는 이러한 세상을 두고 풍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 마치 카지노와 같다. 끝없는 베팅. 우리 부모님들, 여기 부모님들이 늘 하던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늘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 그 결과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이런 말을 들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지만 요즘 젊은이는 귀를 다 막았어. 어떤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그들에게는 무색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고가 회자되는 인생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지금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끌이라는 이 시대의 조류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들마저도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들마저도 가치 분별에 뭐가 가치고 뭐가 우선순위이고 어떤 궤도로 달려가야 할지 우리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과의 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머물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늘 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머무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광야 같은 시험과 고난과 위험과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내주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고난도 그 광야 같은 그 아픔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꼭 기억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병상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와 계시고 비록 신음소리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할 때 주님께서 치료의 강손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전화위복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궤도를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우리의 궤도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궤도를 바꿔주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향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늘 연속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우리의 궤도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는 축복의 길이 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